오늘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죠. 그래서 삶의 끝은 죽음이고, 기업의 끝은 파산이. 땅의 끝은 말 그대로 끝이지만 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있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말씀을 하셨고, 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자기들이 죽기 전에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어떤 상황이었는데, 승천하신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주님을 실제 눈으로 봤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죽어가고 몇 사람 남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온다는 거냐 하는 질문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것은, 이건 재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제 제대로 된 단어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는 건 그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는 뜻인데, 그 왕국의 주인이 왕 대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왕국은 이미 임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왕국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벌써 온 것임을 확증받았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는 것,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는 것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재림에 관한 얘기거든요. 인자가 그의 능력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건. 그런데 이거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본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는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잠깐 찝어두시고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22절 보시면 너희가 인자의 날, 재림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는 구절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누가 주님이 여기 재림하셨다 저기 재림하셨다 하는 말을 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너희는 살아서 그날 못 본다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언제 오시는가? 24절 보시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인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번개가 언제 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때와 장소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번개가 언제 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어디에
낙뢰가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말의 때와 장소를 예측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니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때 시기가 아니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때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 온전하게 믿지 않고는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를 안정하지 않는 사람들,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를 안다고 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언제냐, 몇 시에 오시냐, 몇 년에 오시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그거 관심 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 둘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뭐 눈에 보이면 뭐가 될 것 같고 때를 알면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알 수 없게 하셨는가? 이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언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고 또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준비 자세를, 준비 태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운이 감도는데 군인들이 전운이 지금 감돌고 막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항상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우리가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란 건 부흥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흥의 때가 이제 마지막 부흥의 때가 가까운 줄 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26절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이렇게 자기들 일로 바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 구약의 심판들을 언급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에 집중한다면 갑작스럽게 임하는 재림의 날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미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없었던 일을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인류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신다 하는 거죠. 노아가 120년간 방주 지었는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삶을 위해서 살다가 홍수로 다 망했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린 또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다 망했다 그러면 먹고 살지도 말아야 될까요? 먹지도 말고 살지도 말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에 매몰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31절 보시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땅의 것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삶을 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시 돌아가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그 아쉬움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집안에 아마 롯이 이제 굉장히 좋은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서로 간에 너무 많으니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들 간에 양들이 먹일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니 서로 싸우게 말자.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네가 땅을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은 가장 노른자 땅을 선택한 겁니다.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목초지가 풍부하고 물도 좋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는 그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쪽 광야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롯은 거기서 아마 재산이 많이 불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좋은 게 많았겠죠. 롯의 처가 그 멸망하는 날에, 소돔에 이제 불이 떨어지는, 유황이 막 터지는 그날에 집에 있는 그 좋은 것들, 뭐 좋은 수입 가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명품 가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몸만 빠져나오다가,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 해서 도망 나오다가 아쉬워서 내 명품들을 못 가져왔네 하면서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쉬움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한순간 돌아보는 바람에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냥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33절 보시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뭐 아둥바둥거리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집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야 되나 저 집을 사야 되나,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들은 또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3개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집을 내가 전세를 놓을까 월세를 놓을까, 또 살고 있는 집에는 또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적인 공간이 있고 처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집보다 영원히 살 거처에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죠, 둘 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해도 올라갈 수 있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도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뭔가 우리의 삶을 사는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태도가 어떠한가가 문제이지, 어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대충 들어야 되는데, 37절 보시면 제자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그 때와 장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어디에 그게 임하는 거예요? 뭐 이걸 또 물어본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주님이 진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때와 장소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너무도 모르고 말씀도 너무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건 뭐 양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죠. 썩은 고기가 있는 곳에 혹은 뭐 짐승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하는 것은 멸망할 자들, 썩은 고기 먹을 자들은 고기 있는 곳에 거기 모일 것이고, 또 다른 뜻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모이게 될 거다 하는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러 이 말씀을 잊으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이 옛적부터 있다 하는 것은 땅보다 하늘이 먼저 이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는 건 그 창조 때 물이 갈라져서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묻이 물에서 나온 것 같은 창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늘이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뭐 별이 있으라 하니까 별이 있는 것이고, 태양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던 것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물이 갈라져서 물과 땅이 분리되면서 묻이 있게 된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구약 성경을 너희가 믿는데, 그 모세오경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결론 아니겠는가? 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론 아니겠는가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종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자기들의 멸망을 더 확증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고, 또 자기 목숨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영원히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보존하려고 하다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까지 왜곡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다가 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거룩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재림이 주님이 오실지 어떨지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중간 과정을 준비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는 중간 기점이지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가 마치 종착지인 양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휴게소 화장실이 너무 좋다고 거기서 야 여기 우리 집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쫓겨나겠죠. 노숙자잖아요. 화장실에서 사는 사람. 그 휴게소가 좋다고 거기가 내 집이 될 수 없어요. 결국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을 목적지 삼는 건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 내 생명을 걸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한 가치,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서 다른 이 땅의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고 이것과는 내가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신다면 실제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자의 삶을, 우리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갈 것인가. 내 생명은 그 영원하지 않은 그 가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 나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에 내 목숨을 투자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 나도 같이 영원하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